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말씀하시는구나 할 정도로 좀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음식이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먹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가족을 얘기할 때도 옛 어른들은 식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만큼 먹는 건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지금 먹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음식을 먹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제 요즘 미식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엇을 먹고 어디서 먹고 뭐 이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누구와 먹는가를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1절을 보실까요?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라. 그치? 음식을 함께 먹을 때 함께 먹는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의 합당한 처신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제 뭐 음식이 귀하면, 음식이 맛있으면 그 음식으로 이제 족하고 즐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음식보다는 누구와 먹으며 그 관계 가운데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가에 더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갖추면서 음식을 먹어라. 또한 음식을 먹을 때에도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 다시 말하면 먹을 자리인지 먹지 않아야 될 자리인지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2절 보십시다.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음식은 먹는 걸 좋아하고 함께 식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 먹든지 간에 목에 칼을 둘 것이라 하는 건 뭐냐면 뭐 음식을 먹을 자리인지 아닌지를 가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이 다른 의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3절 보십시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그치? 그 음식이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뇌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뇌물이 되면 그것은 음식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지요. 그러니까 누구와 먹는가가 중요하고 왜 그 음식을 먹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성경은 이제 나쁜 쪽으로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할 때 누구와 식사를 하고 왜 식사를 하는가가 중요하지 무엇을 먹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6절 7절 보십시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치?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즐기려고 하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교제하려 함이 아니고 그 속에 다른 속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8절 보십시다.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식사를 많이 하고 식사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먹는 것에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친 철학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먹는 건 중요하지 않다. 누구랑 먹는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누구랑 먹는가 할 때 그의 합당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음식을 왜 먹는가가 중요하다. 그지?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 참 쓸데없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네. 그죠? 뭐 먹는 것까지도 철학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말할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기록되는 것은 뭐냐면 술 먹는 문화입니다. 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그 문화는
술을 먹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음식으로 먹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이렇게 펼쳐 놓으셨을 때 뭐하고 두셨어요? 빵과 포도주를 두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문화를 역행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음식이 술이었습니다. 그죠? 저 유럽 쪽에 가면, 독일이나 이쪽에 가면 맥주가 아주 유명해요. 누구나 다 맥주를 마십니다. 근데 그 맥주가 술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오해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물이 석회질이 너무 많거든요. 중동 같은 데 가면 아주 5성급 호텔을 가더라도요, 호텔에서 물을 받아갖고 수돗물에서 이렇게 하루를 놔두면 밑에 석회가루가 이렇게 남을 정도로 그 안에 물이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든 게 이제 보리로 맥주를 만든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입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기본적인 음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음식이라 할지라도 과식하는 것, 그 죄다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 똑같은 관점에서 기본적인 음식이라 할지라도 과음하는 것, 애주가가 되는 것,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하세요.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29절 시작. 죄악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이상하죠. 6개의 질문이 누구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사실 앞뒤 문맥을 보면 술 취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죠. 그죠? 더 있습니다. 술 취할 때 나오는 증상들이 32절부터 35절까지 또 이어져요. 그럼 한번 보십시다. 33절에 술 취했어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애주가 그 술 취한 자의 모습들을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술 먹는 것, 그 먹는 것 자체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취하는 것, 그것을 사랑하는 것, 그 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술을 먹지 말아라 그렇게 금하신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유월절 만찬 때 포도주와 떡으로 만찬을 벌이시면서 그 만찬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는 늘 성찬식 때 뭐 먹습니까? 포도주 마신다고. 바울이 디모데가 몸이 약하고 몸이 좋지 않으니까 디모데에게 조언할 때에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죠, 문화. 그러나 그것이 기본적인 음식이고 문화를 하지라도 지나치면 죄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가지고 저희 이제 청년 때 또 이게 청년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늘 이제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주초 문제 아닙니까? 성경에 술을 먹으라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을 이제 싸움을 붙여놓으면 성경들과 아주 피 튀기게 싸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술을 먹으라는 구절도 있거든요. 그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나 또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는 구절도 있으니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받을 때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시고 첫 번째는 우리 문화는 술을 먹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지? 그런 것과 관계, 술이 기본적인 음식이 아니니까 그 일과 관계해서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두 번째, 술을 즐겨하고 사랑하는 것, 그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 속에 음식, 술 이렇게 말씀들을 쭉 나오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참 웃기시네요.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합니까?
뭐 술 취한 사람들의 증상, 취해본 사람들은 아는데 뭐 이런 것까지 이게 구체적으로 나열해 가면서 말씀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걸음 좀 물러서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서 근엄하게 예배 드리는 것만을 거룩함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세요. 비록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먹고 마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먹고 마시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당연히 기본적인 것 같은 일에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물을 좀 뛰어넘어서요, 이 말씀을 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먹는 문제에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마시는 문제에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구나, 이렇게 우리 생각할 때 우리의 언행을 조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사소한 일상의 한 부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는 노력이, 그러한 힘씀과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이 세대를 따라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 말씀이 그냥 우리의 삶에 그냥 뭉뚱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밥 한 끼 먹는 것까지도, 술 한 잔, 물 한 잔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민감하게,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